맞춰서 임대 찬양 드리며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로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드럼이 없어서 박자를 좀 이렇게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면 무슨 찬양인지 알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 생명 얻어내 마음이 떠나가고 다친다 자유케
자유케 해 고를 이를 바라고 높은 마지막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2023년 한 해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이 소해 주님의 주님의 내 마음 전하리 주님 나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자고 내쉬고 하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려 하소서 인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마다 순종하여 기다리오리다 목마르다 해 사랑합니다 목마르다 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몸을 참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목마르다 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하느님이 모여하시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주셨네 마음과 정성하에 주 바라이라 나 염려하지 않고 내쉴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인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기다려보리라 목마르다 해 사랑합니다 목마르다 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몸을 참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목마르다 해 목마르다 해 사랑합니다 목마르다 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몸을 참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목마르다 해 예수 어디냐 소리하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야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예배에 임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게 해주세요. 아멘.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임명된 교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셔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목사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정이 주님의 뜻에 합한 계획이길 원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께서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근 형제. 우리 소위 개척 member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척할 땐 중국가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반 만에 왔습니다. 네. 우리 교회니까 뒤통수만 보일 것 같아서 잠깐 일어서서 얼굴 잠깐 보여주시고 네 환영합니다. 코로나 풀리면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주보 두 번째 광고 보시면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전 지난주에 이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10년 미만 된 개척교회 중에서 11개 교회를 선정해서 후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세간에 광고가 됐고 알려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를 29개 분립해서 각 지역마다 세운 일이 1년 거의 이제 1년 전 1년까지 안 됐지만 1년 정도 됐고, 송도에도 교회가 하나 있고 뭐 일산에도 있고 분당에 제일 많고 여기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그거는 이제 없는 교회를 세운 거고, 이거는 10년 미만 된 개척 교회 중에서 11개 교회를 선정한다 그러는데, 작년 6월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거고, 제가 지금 왜 권고하냐면 몇 단계 거쳐서 맨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분당으로 가게 되고 뭐 세미나 뭐 하고 결정이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목회자 어떤 코칭이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도움을 받고 교회 재정 후원이 이루어진답니다. 되면 좋겠죠. 네, 이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간에 뭐 끊겨질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와서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광고를 좀 드립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제 궁금할 텐데 저도 잘 몰라요. 한 2월 말, 3월 이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직접 갔다 오게 되면 자세한 이야기는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영상을 계속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5번 영상만 올라가면 이제 40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짧은 2분, 뭐 3분 미만 되는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끝까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식사 끝나고 나면 식사 시간을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잡고, 그리고 나서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 박상현 집사님과 그 성경 낭독 신청자 뭐 팀 멤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었는데, 여기 오셔서 오늘 두 번째 워크숍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시간을 좀 갖고 잘 준비해서 우리 1월 29일부터 시작 동동 제가 생각에는 한 5번 모임을 통해서 시작 전체를 다 읽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자세한 것은 이 모임에 모이셔서 우리 박 집사님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또 전달받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1, 2월 예배기도 안내, 2월 예배기도 추가가 되어 있는 이름, 내 이름 왜 여기 또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던 기도인데 여러분 여기 기도자들 좀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을 올리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 뭐 근우가 잠시 미국에 갔다 오는 일, 장주인 집사님과 강선혜 원사님이 딸이 결혼을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결혼식 때문에 갔고요. 주중에 이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또 결혼하기 때문에 광고 안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의 상황들 살피시면서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면 이렇게 한마디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정 집사님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집사님 또 수술하고 아프실 때 제가 다 들었어요. 몇몇 성도들 실제 뭐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문자로 뭐 전화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 오늘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연락 안 했다 싶으면 오늘까지 연락을 꼭 하십시오.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내일부터는 약간 마음이 먼 사람 오늘까지 직접 만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헌금을, 그냥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거짓 없이 성실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형편이 참 어렵다고 하는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황과 아버지 환경과 이 상황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이 예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별되어진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꼭 마음에 심어야 될 귀한 말씀을 주님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힘있게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88페이지 구약성경 화면에도 띄어 있고 성경 찾으셨으면 좀 펴놓으시고요. 2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 수 있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르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좌우에 우리 가족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온 게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요나를 생각하면 요나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난 이런 이야기로만 기억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삶에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런 마음의 우리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있을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스토리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머리에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진노, 벌, 고통, 아픔, 어려움, 이런 일을 왜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죄 말고요. 나 죄진 거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진노가 임했어요. 진짜 이 가운데 있으면 이 그림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진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한 조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징계는 벌은 징계를 당하는 것 같고 벌을 받는 것 같고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사랑이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늘 비유로 말씀을 잘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를 늘 사랑한다, 금이야 오기야 만져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 같이 있는데 세 자녀가 같이 모여 있는데 아빠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들었다. 맴매 한 번도 안 맞았다. 그런 세 자녀 중에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 딸이 있어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언니, 오빠, 형 없어요. 그런 가정은 절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부모님의 성질이 더러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겠고 그게 하나 커요. 그게 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인데 자식들은 몰라요. 그건 나중에 부모가 돼 보면 그때 너희들 보자. 너희 자녀들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우나.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로든 실제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을 내든 근데 이것이 받아들이는 자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의 한 조각이라면 어떨까요? 이 어려운 상황들은요. 어떤 모습을 드러내냐면 멀쩡해 보일 때는 드러나지 않던 내 내면의 모습을 들추어 꺼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지면요. 우리 모두는 뭘 위해 사냐면 나를 위해 살아요. 이기심이 이 가운데 발동을 합니다. 주변 살핀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거 먼저 챙깁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다 드러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요나만 해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민족을 사랑하는 두 가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고 내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0년, 30년, 40년, 50년 대한민국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해온 이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우리 난 크리스찬인들이나 아니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대화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 결정은 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이런 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배웠어요? 공부했나요? 살다 보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린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노력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잘 드러내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 드러나느냐? 위기의 상황이 되고 내 한꺼풀을 벗겨내면 이 내면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 요나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것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래서 명령한 그 도시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고 배를 탔는데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나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코너로 몰아갔을 때 그 자리에 거부하고 싶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되면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숨는 겁니다.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그 모습이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는 진노하는 심판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까? 정답은 뭐냐면 제가 보여주고 있어요. 정답은 뭐예요? 예,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사랑하고 비기독교인은 안 사랑하고가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대신 뭐 했죠? 심호, 공기를 들어 마셨어요. 이게 기독교인만 숨 쉴 수 있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밖에 지금 어디서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도 숨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느냐? 요나가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그 니느웨 백성, 이 땅에 있는 그 백성을 살려내라라고 명령할 때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함께 하기 너무 거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내가 용납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하나님,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내가 손을 딱 그어놓고 이 부분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영역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용납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거기에 발을 옮길 수 있냐고요. 지금 그 질문이에요. 요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가버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땅을 바라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자연현상이나 경제적인 모습이나 정치적인 모습으로 그냥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다른 관점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 뭐 대한민국만 우리가 아니까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때요? 아주 그냥 흡족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갈수록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좌우를 막론하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뭐 경제인들의 책임입니까? 정부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연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올해만 해도 이 해마다 뭐가 바뀌어가는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럴까?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로 벌어지는 것들 다 망가진 모든 영역의 것들이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순간에 어떡하죠? 이렇게 어렵더라도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생각을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해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만 잘 버티면 돼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과 배치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능력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 형편만 뭐 아무런 문제 없으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아니에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요나에게 요나 너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더 넓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기 있어요. 저도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인데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진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재산,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직장 요것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깨트리고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라는 이 앞에 있는 주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데 요나가 딴 길로 갔잖아요. 오늘 읽은 2장 본문의 말씀은 그 딴 길로 갔을 때 1장 후반부에 있는 거 우리가 아는 상식이니까 잠깐 넘어갈게요. 폭풍과 큰 비바람으로 인해서 요나가 제비뽑기에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를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배에 타고 있는 뱃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이 배가 육지로 닿게끔 애를 썼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요나를 제비 뽑은 요나가 뭐라고 그러니까 나를 이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래야 이 물결이 이 진노가 잠잠해질 거라고. 집어 던졌을 때 물에 빠졌고 오늘 17절을 안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2장 1절에서 10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계속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뒷걸음질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요바로 내려갔다가 성경 그런 표현, 내려갔다 표현이 내려갔다.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내려갔다는 표현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제 바다에 던져질 때 상식적으로 바다에 빠지게 되면 숨을 못 쉬고 죽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이 질문이 딴 데로 안 샜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여기에 머물지 마시라고요. 지금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게 가능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 보십시다. 바닥으로 내려간 그 순간에 요나의 심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고요. 죽음을 실패를 경험하고 진짜 밑바닥에 내려가게 되면 무릎 꿇어요. 요나가 지금 이 장면은요, 무릎 꿇는 장면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요나가 이제는 멈추고 무릎 꿇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패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밑바닥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토리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다윗도, 베드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실패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음에 밧세바를 범하는 실패의 자리에 갑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이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보시게 되면 항상 주님이 불렀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요나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지금 바닥으로 가잖아요. 이 바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 쓰시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지금 겪게 되어지는 고통의 자리를 한번 여러분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밑바닥으로 내팽개치실 정도로 이런 상황에 있게 하시나? 이 자리는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하나님 나 관둘래, 이게 아니라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와 진짜 머리가 깨질 만큼 밑으로 내 팽개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휘어잡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것이 어디예요?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내가 밑바닥에 있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만드시는 것은 올라가게 하시려고 내려가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닥에서 뭐 해야 돼요? 아싸 이제 바닥이다, 이제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닥에서 요나가 결정한 거면 기도해요. 바닥의 자리에서 바닥 왔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밖에 안 남았네, 아싸, 이게 아니라고요. 바닥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진지한 삶의 변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요나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장 4절 한번 말씀 보시게 되면요, 2장 4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뭘 바라본다? 성전을 바라본다.
지금 기도 가운데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는데 화면에 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거기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지금 주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얘기일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지금 요나가 뭘 찾아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뒤에 7절 보면 안 읽었지만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르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자기의 발걸음이 주의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뭘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 돌아가 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이것이 어디로 바뀌게 됩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고증해서 그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법궤, 증거궤라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다?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 언약을 담아 놓는 이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상자와도 같은 겁니다. 그 가운데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앞에, 하나님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게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의 하나님이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죄인이면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계신 그 자리인데, 그럼 밑에 그런 법궤에 있는 증거궤가 있는데, 그럼 이거 뚜껑이에요. 뚜껑, 쉽게 이야기합니다. 법궤인데 이거를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속죄소 우리 안 쓰는 말이잖아요. 예, 저기 제가 써놨나요? 안 써놨군요. 예, The mercy seat이라고 써요. mercy,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 이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 위에 덮개를 딱 덮었어요. 뭘로 덮습니까?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자리, 율법으로 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출애굽 그 성경 보시게 되면 오늘 22장 21장 거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모세에게 율법을,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어떤 짐승의 목숨을 빼앗는 거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냐면 저 속죄소, 은혜, 자리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의 자리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주님께서 희생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율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주님께서 죽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밑바닥에서, 그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데, 주님께로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첫 번째 고백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두 번째 고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뭔가 해요. 했는데 안 돼요. 또 했는데 또 안 돼요. 또 했는데 또 안 돼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밤에 잠자는데 불러요. 사무엘아 라고 불러요. 그럴 때 벌떡 일어나 사무엘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안 불렀어.
그럼 가서 자. 자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두 번째 불러요. 또 깼어요. 또 다시 가요. 부르셨냐고. 안 불렀어. 또 자요. 세 번째 불러요. 사무엘아. 또 가서 얘기했더니 엘리가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다음에 널 부르면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라고 가르쳐줘요. 진짜 불렀고 진짜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저는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왜 있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첫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뭔가 하는 거 해야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했었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는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나의 죄악된 것이 혹시 있어서 이런 자리에 있다면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놔야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그래서 요나가 지금 주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리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가장 깊고 어두운 장소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는 하나님을 진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가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로 못 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위대한 기적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많았는데 이만큼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더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기억나지 않아요. 이만큼 어려운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기억이 하나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가끔은 그렇게 기도돼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은 감당 못할 거니까 더 이상은 이런 거 말고 그냥 이쯤에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그러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이 시작도 되기 전에 내 인생과 내 마음의 중심이 주의 성전을 향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동일한 문제가 다가왔는데 이것을 능히 덮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일들을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콜로라도에 있는 미국의 독수리 모양의 미국 국기에 나와 있는 뭐 이런 독수리 있잖아요. 그런 거.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여러분 들었었던 예화일 겁니다. 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그런 방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둥지에 알을 낳고 알을 부화하게 되면 알이 깨어나겠죠. 거기에 독수리가 이 둥지를 만드는데 나무가 아이언우드라고 저는 잘 뭔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나무 같아요. 그런 아이언우드라는 이 가지를 가지고 둥지를 만든대요.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깃털 같은 걸 쫙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 알을 낳고 부화하게 되면 이 털을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뾰족뾰족하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픈 곳을 옆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부리를 가지고 쪼아서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이 꼭대기 절벽 같은 데 있는데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 떨어졌어. 어떻게 할 거야? 날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날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하는데 이게 날아요? 안 날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독수리 이 어미가 딱 있다가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밑에 딱 받쳐주는 거예요. 떨어져 머리 쳐박기 전에. 그래서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다시 둥지에 올려놔요. 그리고 또 다시 밀어내요. 그러면 또 떨어져요. 이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맨 처음 그림 기억나십니까? 야, 이건 지금 재앙이야. 하나님 사랑이시면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나 지금 연습도 하는데 왜 밀어붙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도무지 연습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몰아가세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밑바닥으로 계속 밀고 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나의 입술에서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요.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요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날갯짓을 안 하고 뭐합니까? 계속 뒤뚱거리고 걸어다녀요. 무슨 닭입니까 우리가? 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그것이 온전한 방법인 줄 알고 날개를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마음껏 날갯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고 날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둥지에서 더성거리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이럴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난관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몰아붙여서 밀어버리는데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열심히 날갯짓하고 어디 해야 된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죠. 마지막 본문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의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여기까지 보면 멋있는 것 같죠? 이게 진짜 고백이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얘기하면 갑자기 실망할까 봐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요나의 또 다른 면을 또 보고 우리의 사람의 인생이 야 이런 건가 깨달을 수 있는 근데 여기까지 분명히 맞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약해지셨어요? 힘드십니까?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그 찬양 아까 했었잖아요. 전에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약하면 그냥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강하신 하나님이 날개지 못하고 있는 나를 주님이 받쳐 살리시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언제까지 살려줘요? 내가 날 수 있을 때까지 살리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이런 어미독수리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날지 못하는 코너로 몰려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떨어져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날 슬라이딩 시켜서 밑바닥에 착 깔아가지고 살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요 내가 헛짓하더라고요. 이미 날고 있어요. 이미 그분이 날고 있어요. 그럼 난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잖아요. 다른 또 빌빌거리는 게 어딘가 또 바라보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가운데 또 있어요.
죽어가는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그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먼저 날아가서 바쳐고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부부력 부부부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의 모든 것 약할 때가 안 되시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결단하는 기도하시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 1, 2분간 목소리 내서 하나님 결단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생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헤쳐나가기에 집중했었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닥으로 내려갈 때 다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임을 분명히 알고 내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전을 향해 눈을 들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앞에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항복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의 아버지 닥쳐질 어려움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 영혼도 빼지 아니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 인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아버지의 생명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자리 귀한 마음이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직면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행여 우리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시게 할 때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내 인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주변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주의 생명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쓰게 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2023년 한 해입니다. 하오나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아버지 붙들고 걸어가겠사오니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넘쳐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앞에 항복하며 손들고 나가기로 마음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라도 나의 주장과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나가기로 마음 결단하는 이스라엘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더번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